회교는 그 이슬람이라는 말 자체가 절대적인 복종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는 그들의 신관이 절대신, 유일신, 그리고 그 유일신 홀로, 그 알라신 홀로 절대자이고, 그 나머지 모든 인간은 다 절대자 앞에 평등하다, 뭐 이런 사상을 가진 종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절대자 앞에 인간은 무조건 복종해야 되는, 그게 아주 절대적인 종교관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컬한 것은 이 신만, 알라신만 아주 절대자이고 인간은 그 앞에 다 평등하다, 뭐 이런 사상을 갖고 있는데 회교 국가가, 인간이 평등주의를 하는 회교 국가는 단 한 국가도 없죠. 그건 왜 그러냐? 그 신의 절대 주권을 왕이 절대 주권자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그 신앙적 또는 신관 자체를 잘못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신관이 자기들이 믿는 신에 대한 관념이 어떠냐, 그거에 따라서 개인적인 삶도 달라지고 그 사회도 지도나 사회적인 문화나 뭐 이런 것들이 달라진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회교 사회가 하나같이 그러잖아요. 그 무서운 거예요. 어떤 종교를 믿느냐에 따라서 그 사회 전체가 100년, 200년, 1000년이 가도 그 형태를 유지하니까 종교라고 하는 건 아주 무서운 그런 영향력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힌두교는 신들이 아주 수없이 많은 걸 믿어요. 근데 그 중에 절대신이 하나 있지만 신들이 수없이 많고 그 신들도 계층이 있어요. 귀족신이 있고 천민신이 있고 신들 간에도 계층이 있다는 사상이 힌두교 사상 자체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인도 사람들의 신관인데 그 사회는 수천 년 동안 그 카스트 제도라는 네 등급의 계급이 아주 그 대대손손이, 그 인도 사람들은 계급이 아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믿는 신관을 사회에 그대로 투영해서 지금까지도 21세기에도 그들은 그 사회적인 신분 자체가 그렇게 구성이 돼 있는 거죠. 기독교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여러 종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종교는 신을 믿는 것인데 그 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 나 개인과 우리 가정과 우리 사회의 삶을 규정하고 이끄는 그런 게 이 종교의 신관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들이 신을 믿는데 그 신이 내 삶에 영향이 없다, 관계가 없다, 내 삶에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 그거 무당 종교예요. 무당 종교는 귀신의 세계가 있는 걸 아주 확실하게 믿습니다. 무당 종교 믿는 사람들처럼 영적인 세계를 잘 믿는 사람들이 없어요.
근데 그들이 믿는 신은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신이 아닙니다. 삶에 미치는 거는 그 신에게 마음에 안 들게 하면 벌 주고 화를 줘가지고 병들고 망하고 잘못된다. 그런 거지 그 신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라 이거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신을 믿는다 그러면 차라리 회교 사람들처럼 되거나 인도의 힌두교 사람들처럼 되는 게 정직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런 신을 믿으니까. 근데 우리 한국이 조상적부터 믿던 이 무속 종교는 삶에 관계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사느냐 하고 아무 거의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그거는 신에게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신은 우리를 벌 주고 재앙을 주고 아니면 복을 주고 그런 존재지 그게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와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되면서도 기독교의 신이 어떤 신이냐 난 관심이 없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하나님을 내가 알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겠다 하는 관심이 없다면 이거는 교회는 드나들지만 무슨 종교인이라고 봐야 됩니까? 그건 무속 종교. 근데 그건 무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한국이 수천 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우리가 조상 대대로 그렇게 살아오고 사회가 그렇게 풍토가 되어 있습니다. 사회 밑바닥이 그런 무속 종교적인 샤머니즘으로 쫙 깔려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만 생각을 정신을 놓으면 그냥 그런 종교성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이거 우리 신을 믿는 이유는 그냥 잘 살기 위해, 잘 되기 위해서 재앙이 없는, 어려움이 없는 이 개념이 뭐 이게 일부러 배운 게 아니고 성경을 읽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조상적부터 그렇게 내려오니까. 근데 이 샤머니즘의 신과는 아주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본능하고 직접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사람은 먹고 살고 입고 건강하고 성공하고 복받고 그게 우리 현실적인 인간의 본능 아니에요? 가장 원초적 본능입니다. 그거하고 직결되어 있어요. 그런데다가 거기서 뭐 그 신이 귀신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살아라 이거는 요청하는 바가 없으니까 가장 편리한 거예요. 가장 믿기 좋은 그런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샤머니즘의 아주 무서운 뿌리를 가지고 우리를 지배해 오는데 그래서 우리 한국에 불교가 들어와도 유교가 들어와도 그건 그냥 다 껍데기예요. 기독교가 들어와도 껍데기예요. 속은 뭐예요? 인간의 원초적인 본능과 연결되어 있는 무속 종교. 이거는 앞으로 1000년이 가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극복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성경적 기독교인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이단이 그렇게 수없이 나와요. 한국처럼 기독교 이단이 많은 나라는 세계에 없습니다. 그거 왜 그래요? 알맹이는 전부 무당 종교, 샤머니즘인데 껍데기를 기독교 성경을 들고 하다가 보니까 성경의 전체적인 균형대로 이해하지 않고 자기들의 가지고 있는 이 기존의 개념으로 성경에서 골라가면서 뽑아가지고 자기들 생각에 맞는 것만 갖다 들이맞추면서 하는 일은 전부 무당같이 영적인 세계를 알아맞추고 뭐 이러는 식의
전부 그런 것이 하나같이 이다는 그랬습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왜 우리가 기독교의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하냐? 이제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것 때문에 기독교인이 된다고 하는 게 무엇이고, 그 기독교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아는 게 정말 중요하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고 삼위일체 주일이다. 아주 주일이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우리 기독교 역사의 수백 년 동안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몇백 년을 소비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성경의 삼위일체 하나님 이런 얘기 자체가 없잖아요. 삼위일체라는 건 만들어낸 얘기지 용어를 말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들었다는 게 아니고, 성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하는데 그걸 용어로 어떻게 설명하고 규정할지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왜냐하면 셋이 한 분이다. 이게 우리 인간의 사고로 이해가 안 되고 설명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성부, 성자, 성령이 분명히 다 하나님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놓고 오래 이렇게 시간이 걸렸습니다. 구약은 복잡하지가 않아요. 구약은, 유대교는 그냥 단일신론입니다. 그거는 회교하고 똑같습니다. 회교는 알라신을 믿는 것이고 그 유일 절대신이에요. 구약의 유대교도 유일 절대신을 믿는 건 똑같습니다. 유대교는 여호와 하나님 이름만 다른 거예요. 그리고 회교는 알라신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신은 절대자고 피조물인 인간은 절대 주권자 앞에 그냥 절대 복종하면 되는 것이. 그리고 그 역사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들의 민족 역사가 그렇고, 말씀드린 대로 회교는 지금 21세기까지 그런 사고로 흘러나려 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신을 왕으로, 회교가 하나같이 그런 독재 왕정 국가인 것은, 회교는 완전히 신정 정치예요. 종교와 정치가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문제가 되는 이란의 하메네이라는 사람은, 그 사람은 성직자이고 권력자예요. 그냥 한 사람이 정치 권력을 다 손에 쥐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신이에요. 이 땅에서 신의 대리자로, 절대 신을 절대 대리자가 되니까 절대 통치를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역사가 내려오게 됩니다. 근데 기독교는 이게 달라요. 구약만 가지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절대신이요, 절대 주권자고, 그 하나님이 계명 주신 거 그냥 절대 복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 계명이 그냥 살고 죽는 게 전부예요. 그러니까 유대 사회가 계명에 대해서 그렇게 무섭게 집착을 하고, 계명을 어기면 그냥 돌로 쳐서 죽이고, 이런 게 구약입니다. 실제로 그런 거 아닙니까? 예수님 오셨을 때도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다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그들의 종교적인 현실이었던 것이죠. 근데 삼위일체 교리는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게 달라진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걸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죠.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여호와 하나님 한 분으로 수천 년 동안 자기들이 믿고 복종하고 그 이름으로 전쟁하고 살리고 죽이고 다 해왔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요셉과 마리아 아들로 태어난 게 분명한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니까 이게 정신이 있을 수가 없죠.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저거는 뭐 이단도 아니야.
이단이라고 해서 성이 찰 일이 아니에요. 저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돼. 누구 이름으로? 신의 이름으로 주죠. 신의 이름. 그건 신성 모독하는 존재니까. 근데 왜 우리 기독교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거기다 성령을 믿느냐? 이제 오늘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읽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성경을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왜 특별히 사람을 창조할 때에 여기 21장 읽은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누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게 복수로 나와요. 신이 절대자 한 분이라면 우리라는 말을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거는 그냥 저희 한국 사람이 우리가 하는 식의 우리가 이건 아닙니다. 신이 무슨 혼자시라면 우리라는 말을 쓸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다가 여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는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이 나오고 뭐가 나와요? 영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으시고 영이 있으시고,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친히 그 삶으로 증거하시잖아요. 성령님 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온갖 기적을 행하심으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그런 기적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제 여러모로 보이시는데, 구약으로 끝나면 절대자 신으로 끝나요. 신은 절대 주권자다, 이기로 끝나도 뭐 할 말이 없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가 아니고 아버지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수님은 자꾸 누구라고 부른다고요? 아버지라고. 아니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구약의 하나님을 비유적으로 아버지라고 부른 표현이 한두 군데 있긴 하지만,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빌립이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더 이상 소원이 없겠습니다. 족하겠습니다. 이르는데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늘. 너희가 그 오랫동안 이렇게 나를 보아왔으면서 또 하나님을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과 행하심은 곧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다. 그건 하나님을 보여주신, 몸으로 보여주신 분이다. 그 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느냐? 그건 뭐 우리가 수없이 이제 말씀을 들어서 아는 얘기 아니에요. 사람이 되어서 사람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담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친히 사람으로 오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실 때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시고, 아버지는 사랑이시다. 그래서 그 성경 전체의 핵심 구절인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뭐하사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영생 개념이 구약에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주신다. 구약에는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인간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죽음을 초래한, 그거는 육체적인 죽음뿐만 아니고 영적인 모든 타락과 부패를 이제 말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인생들이 하나님이 사랑이신 걸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실제로 참되신 생명의 사랑으로 우리를 지으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새로 창조하시는, 그래서 새 생명을 주셔서 영원히 우리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우리하고 영원히 함께 사랑하며 사는 존재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게 하셨다. 이게 예수님의 일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일생은 전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를 보여주시고 그대로 실천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신은 절대자로 우리하고 이렇게 떨어져 있잖아요. 신은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존재예요. 이건 완전히 깊은 구렁이 있어서 신은 피조물이 될 수 없고 피조물은 신이 될 수 없는, 이게 구약의 신관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신이 사람이 되고 사람이 신이 되는, 근데 이것도 잘못 이해하면 또 곤란. 인간이 신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영생은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신이 아닌데 영생하는 존재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영생한다는 건 뭐가 된 거예요? 신이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오늘 밤에 가서 좀 고민 좀 해보세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뭐 영생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생할 수 있는 존재를 했다는 거는 당신처럼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게 구약에 벌써 하나님의 형상을 지어주셨는데 이제는 완전히 우리가 변화되어서 같이 신의 세계에서 함께 사는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마음은 이것이다. 근데 인간들이 이걸 깨닫지를 못하고 어리석게 자꾸 죄의 길로 간다. 저희 집에 그 강아지 찰리가 나이도 들고 저보다 나이가 더 먹었습니다. 13년 됐다 그러니까 이제 뭐 사람 나이로 하면 8, 90 됐다네요. 근데 이게 이제 당뇨가 걸렸어요. 강아지가 당뇨가 걸려가지고 밥도 잘 안 먹고 하루 종일 물만 자꾸 마시고 기운이 없으니까 널브러져 있고, 그래서 이상하게 가서 의사에게 체크를 했더니 당뇨가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2번씩 먹을 때마다 이 당뇨 주사를, 인슐린 이런 걸 이제 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사 바늘로 찌르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못 모르고 몇 번은 이제 맞았는데 밥 먹을 때 되면 이게 주사 맞는 게 이제 벌써 알아가지고 알러트 돼가지고 이 아주 요란하게 하니까 주사를 놓을 수가 없어요. 아주 이제 고민거리가 생겼습니다. 하루 2번씩. 그때 이게 자기가 그래야 그나마 좀 살잖아요. 그렇잖아요. 따끔 바늘 들어간 거, 따끔한 거, 그거에 자기 죽는 줄 알고 매일 그러는데, 사실은 우리는 이거 더 살리고 어떻게 하든지 그래도 좀 건강하게 하려는 생각인데, 이 찰리가 그걸 알 리가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몰라요. 아마 뭐 죽을 때까지 모르겠죠.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아주 안타까워요. 이걸 좀, 이 찰리가 이걸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모르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예언의 말씀도 주시고 계명도 주시고 때로는 징계도 하시고 하는 게 다 우리
살려야 되니까 우리를 행복하고 정말 건강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함께 이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이거 주시는 이 주사약과 같은 건데 이걸 깨닫지를 못하니까 영원히 잘 못 깨닫는다고 보시고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우리를 대속하는 은혜를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을 예수님 와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다시 말해서 구약만 아니고 예수님이 오신 십자가를 믿는 기독교는 하나님이 사랑이신 걸 증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복음이지,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것만 가지고는 복음이 될 수가 없어요. 그게 무슨 복음이 돼요, 어떻게. 우리는 두렵게 심판을 받는 것만 생각해야 되잖아요. 성령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몸을 입으시고 오셔서 그 몸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이제 예수님은 구속의 사역을 죄사하는 대속의 사역을 하시고 이 땅을 떠나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그 누구를 보내신다?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보살펴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서 죄와 사탄의 권세를 이기면서 살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신다. 그래서 이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근데 이 세 하나님이 아니고 삼위가 한 분이에요. 삼위일체의 이론을 잘못 전개하면 종속론이니 양태론이니 많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에 다 설명할 수 없고,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삼위일체를 이해하는 이 핵심 용어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 그리고 우리는 서로 달라. 누구하고도 하나가 되지를 못해. 자주 말씀드린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이게 완전히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완전히, 또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는 이런 완전한 하나님의 공동체,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예요. 거기는 무슨 분리되는 것이 없는, 따로따로 자기의 존재에 다 가치가 있지만은, 그러나 이 하나됨, 완전히 서로 통하는 소통의 문제가 없는 이런 세계.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고 천국인데, 그 핵심 키워드는 사랑이다. 그게 사랑이다. 사랑이 아니고는 하나 될 길이 없다. 또 완전한 사랑, 우리가 말하는 아가페 사랑.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친히 보이셨고, 성령께서 오시면 하시는 일은 우리 속에 그 사랑의 능력이 회복되게 하는 일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사랑의 영이에요. 예수님은 사랑이고 오셔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달음을 받은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이나 요한 1, 2, 3, 4나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게 놀라운 걸 이제 깨달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교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모든 게 시작부터 끝까지 사랑이다. 그러면 결론으로 이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사랑의 존재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셔서 우리가 당신 안에 온전히 있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제 문제는 우리가 그걸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신앙은 그걸 살자는 거지,
이거 교리 좀 하려고 하는 그 선에서가 아니고 이걸 사랑의 하나님의 세계를 살자. 이걸 우리 기독교가 깨닫지 못하면 회교처럼 될 테고 유대교처럼 될 테고, 그러니까 우리는 전쟁하는 종교가 아니고 예수님은 무슨 왕이시라? 평화예요. 예수님 참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과 인간과 우리 사이에 참사랑으로 말미암은 평화를 이루시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기독교는 정말 놀라운 진리의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종교예요. 이거는 단순한 종교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이 온 세계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고 그 영원한 세계를 이루고 또 거기에 가도록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처럼 사람이 되셔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시고 생명까지 주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을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고 어디서든지 우리와 동행하시고 도우시고 물론 저희들에게도 축복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복음을 널리 온 세계에 전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